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등장하셔서 말씀하실 때에 여러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 아담에게 말씀하실 때에 말씀으로 다가오셔서 이야기를 하시죠. 노아에게 말씀하실 때에도,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실 때에도 말씀으로 이야기하시고 불러내시고 대화를 하십니다. 신명기에 가서 보면은 이제 하나님은 불 가운데 사람들과 대면하면서 말씀을 하시고, 사사기 성경에 가서 보면은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시고, 열왕기서에 가서 보면은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등장하실 때에는 다양한 모습으로 등장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필요할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여러 모습으로 나타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욥기서를 한 달 반이 넘도록 묵상하고 큐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욥기서는 전체가 42장, 42장, 2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읽었던 38장부터 41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을 들려주고 있으십니다. 총 42장으로 되어져 있는데 이 42장 끝에 가서는 이제 욥이 고백을 하면서 나이가 차서 죽게 되는데 이렇게 설명을 하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이제 그 많은 이해가 되지 않고 설명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나님과 변론하고 싶어서 답답해하던 욥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후에 욥은 이제 140년을 살면서 아들과 손자 4대를 보면서 늙어서 나이가 차서 죽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이 말은 이제 나이가 많아서 죽었다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나이가 찼다. 즉 하나님께서 그와 끝까지 함께하였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죽었다. 이런 말씀으로 묵상을 하게 됩니다. 욥기서를 큐티하면서 조금 길게 느껴지기도 하고 지루하게 느낄 수도 있고 때로는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를 때도 있고 욥과 세 친구와의 대화 그리고 엘리후의 등장과 엘리후와의 이야기 속에서도 우리가 잘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 5사람이 무슨 이야기인지 대화를 나누는데 누가 옳은 말을 하고 있는지 누가 잘못된 말을 하고 있는지 구분이 안 되고 이 이야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욥기서를 큐티하면서 이 욥기서가 좀 빨리 끝나고 쉬운 성경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욥은 이제 더 이상 친구들과 대화를 하면서 변론을 하면서 나는 이제 아무 말도 하지 않겠다 하고 듣고만 있습니다. 듣고만 있어요. 그러고 난 뒤에 젊은 사람 엘리후가 등장을 해서 32장부터 37장까지 장장 5장을 엘리후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고 욥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가혹할 정도로 욥을 충고합니다. 욥의 말을 믿어주지 않고 욥을 향하여서 회개하라고 강요합니다. 하지만 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듣고만 있습니다.
그때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등장을 하셨는데, 그동안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으시던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본문 읽었던 38장 1절을 보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등장을 하시는데 드디어 등장하실 때에 폭풍우 가운데서 말씀을 하십니다. 엄청난 폭풍우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던 겁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동안 욥의 마음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대답을 듣고 싶었고 하나님을 기다렸는데, 그 기다리던 하나님께서 이제 나타나셨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자리에 욥이 있었고, 그리고 세 친구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길게 이야기하던 엘리후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생각이 비슷할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고 또 간절히 바라고 원할 때에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응답을 주시고, 소원을 가지고 지극정성으로 빌면 반드시 나의 소원을 들어주실 거야 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와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무 대답도 안 하시고 가만히 계신다면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신다면은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의심스럽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떠나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갈 때, 세상을 살 때 내 속마음은 지금 새카맣게 다 들어가고 있고, 내 경제는 말할 수 없을 만큼 지금 다 무너져서 더 이상 하루라도 버티지 못할 지경인데, 하나님께서 지금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면 나는 어떻게 되겠느냐는 것.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시고 해결해 주시는데,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 주실까요? 하나님은 지금 욥이 듣고 싶은 말씀을 해 주셨거나 아니면 욥에게 필요한 말씀을 통해서 해결하지 않으시고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다른 내용으로 말씀을 시작을 하십니다. 욥의 고난이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욥기서 1장과 2장을 보시면 욥이 어떻게 고난을 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허락을 하셔서 시작이 된 것이 욥의 고난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적으로, 상식적으로 하나님께서 욥에게 사과부터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시작된 욥의 고난, 욥의 고통이라면 사과부터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욥아, 미안해. 내가 너를 의롭다고 자랑을 하니까 사탄이 안 믿어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사탄에게 말했어. 욥은 절대로 나를 배신하지 않을 거야. 한번 시험해봐. 욥이 가지고 있는 것 한번 다 뺏어가봐. 그런데 욥의 생명은 건들지 마. 미안해. 이렇게 이야기해야 맞지 않습니까? 우리는 쉽게 하나님께서 이해하기 쉽게 대답을 해주시고,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그 일은 이렇게 시작된 거야. 그래서 그 일은 이렇게 해결해야 될 거야. 이렇게 다정하게, 따뜻하게, 이해하기 쉽게 말씀해 주시면 우리도 잘 알아듣고 신앙생활하는데 쉽겠는데, 1년이 가고 10년이 갈수록 신앙생활이 더 어려워지고 이해가 안 되는 일만 쌓여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한번 보시면 2절 3절을 보겠습니다.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하나님께서 갑자기 너 누구냐? 내가 묻는 말에 대답해.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입니다. 지금 당장 나는 병들어 죽게 되어 있고
경제적인 것은 파탄이 나서 완전히 망해서 거지가 됐고, 병은 고칠 수가 없고, 친구들조차도 나를 이해해 주지 않는 지경에 빠져 있는데, 넌 누구야? 너는 도대체 누구니? 내가 묻는 말에 너는 대장부처럼 대답 한번 해봐. 사나이답게 대답해봐. 이렇게 말씀을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물으시는데 무지하고 헛된 말로 말이 많고 하나님의 지혜를 의심하는 자들아 대답해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지한 말로 생각을, 즉 하나님의 지혜를 어리석게 하는 자가 누구냐,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전혀 다르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죠. 한마디로 너는 누구냐? 내가 던지는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동안 욥은 하나님 앞에서 나는 무죄합니다, 죄가 없습니다고 주장을 했죠. 친구들과 대화하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심하게 벌을 받을 만큼 나는 죄인이 아니다, 의롭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 문제를 다시 바로 잡아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요구해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욥에게 의로움이나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지 않으시고, 너 아느냐? 너는 어떤 사람이냐? 라고 하시면서 30차례에 걸쳐서 질문만 하시는 거예요. 질문만. 자연세계와 우주현상과 창조의 만물들에 대한 질문을 던지시는데 하나님께서 질문을 하시는 이유가 뭘까? 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니, 하나님은 욥이 필요한 대답을 해주지 않으시고 왜 이 질문을 하시지? 그 질문이 무엇입니까? 너는 누구기에 하나님의 지혜를 의심하느냐? 묻는 말에 대답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뭐냐면 하나님만 알고 있는 계획, 하나님만 알고 있는 승리를 말합니다. 하나님만 알고 있어요. 모든 인간들은 몰라요. 모든 사람은 알 수가 없는데 그 하나님의 생각을 왜 어둡게 하느냐? 욥은 하나님의 깊으신 뜻과 승리와 계획을 모르고 친구들과 똑같이 하나님을 불평을 하고 자기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을 하고 있고, 친구들에게 비난받을 만한 여지만 남기고 하나님이 기대했던 것이 있는데 왜 하나님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고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시면서 욥을 바로잡아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믿음을 바로잡아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면서 바로잡아 주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병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내 병을 고쳐주시면서 바로잡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잡아주시면서 병도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바로잡아 주시는데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의 초점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욥은 어떻습니까? 욥은 지금 현실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회의를 품고 있었습니다. 그 현실 상황을 하나님의 승리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지나치게 자기 자신의 의로움을 내세우면서 있는 그 모습, 하나님의 기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자세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대답할지어다, 즉 너 한번 말해보라. 지금 하나님은 욥에게 말해봐라, 대답할지어다, 묻는 말에 대답할지어다. 이 말씀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너는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어, 이런 뜻입니다. 너는 꼭 알아야 하는 것이 있다.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에, 정말 고난이나 괴로움이나 풀리지 않는 숙제를 만났을 때에 우리에게 꼭 알아야 할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질문하십니다. 4절부터 질문을 하시는데요.
30차례에 걸쳐서 질문을 하십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아니, 땅의 기초가 뭘 말합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덩어리를 하나님이 만드실 때 너 어디 있었니? 이 뜻입니다. 하나님이 지구를 만드실 때 너 어디 있었느냐? 한번 네가 아는 것이 있다면 말해보아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 이 도량법은 무게입니다. 그리고 이 지구의 무게를 아느냐? 이 지구의 무게를 정할 때에, 그리고 이 지구를 만들 때 하나님은 섬세하게 줄로 재있다는 거예요.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네가 아느냐? 누가 무게를 재었는지, 누가 줄을 재고 가로 세로 높이 깊이를 재었는지 너 아느냐? 말해보라는 거예요. 그것의 주축, 모퉁이 돌, 즉 건축으로 따진다면 마지막 기초까지, 그 마지막 기초 공사까지 든든하게 지을 때에 네가 보았느냐? 네가 그 놓는 현장에 있었느냐? 네가 놓았느냐? 누가 놓았는지 아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욥은 지금 온몸이 병들었고 죽을 지경인데 하나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왜 알아야 되는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알라고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르겠어요. 이 말씀을 듣고 있지만 아직 몰라요. 아니, 왜 내가 지구의 무게를 알아야 됩니까? 알 필요도 없어요. 지구의 길이를 내가 알 필요 없어요. 난 필요 없어요. 그냥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 말씀을 하십니까?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욥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은 알아야 하기 때문에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허튼 소리를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알아야 하기에, 보여주셔야 하기에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렇게 38장에서 계속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땅의 기초를 누가 세웠느냐? 바다의 한계를 정하고 그 물이 파도칠 때에 그 물을 가두어 놓은 분이 누구냐? 새벽에 별이 빛나고 하늘에서 내리는 눈, 비가 내리고 이슬이 내리고 얼음이 있고 누가 만든 것인지 아느냐? 그리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티끌, 먼지와 진흙더미를 누가 만들었는지 아느냐? 계속 질문합니다. 욥과 전혀 상관이 없는 질문을 하십니다. 욥은 하나님의 질문에 대해서 아무 대답을 못해요.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 대한 대답, 자연세계, 동물세계를 질문 던질 때에 대답을 못하고 있어요. 그동안 사람들은 자기 지식과 그리고 인과 응보에 대한 하나님에 대해서만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말했죠. 그런데 정작 하나님이 던지시는 질문 앞에서는 아무 대답을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욥을 혼내는 것이 아니에요. 너 아니? 너 모르지 않느냐? 막 혼내는 게 아닙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당연히 알아야 된다는 것, 당연히 알아야 하는 것이다. 너는 더욱 담대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을 알아야 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욥은 자기 하나 억울한 문제 해결하고 자기 하나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으로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살고 있는 문제 하나 가지고 해결받는 것으로 끝나는 존재가 아니다. 내가 잘 살고 잘 먹고 잘 되는 문제로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욥이 눈을 크게 뜨는 것을 원했던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오묘하심과 주권을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계시는데,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을 청량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황과 형편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순종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 속에서 우리가 인내하면서 기다리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원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의 전적인 순종, 하나님께 전적 순종을 하면서 참고 믿음으로 사는 것. 믿음으로 사는 것. 욥은 자기 자신의 부당함을 억울해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우리 상황이 억울할 때가 있죠. 부당하다고 억울해하는 욥과 같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천지창조의 지혜로 총괄을 하시는데 날씨를 주관하시고 동물세계를, 자연세계를, 우주의 먼지까지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욥은 자기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우리 자신의 한계를 인정해야 됩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38장 내내 39장 40장 내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냐? 인간은 자기 한계를 인정해야 한다. 우리는 한계를 인정해야 합니다. 하늘과 땅, 전 우주의 영역에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시고 하늘에 눈을 만드시고 우박창고를 만드시고 폭우를 내리게 하시고 39장에 보면요 막 들나귀도 나오고 들소도 나오고 그리고 산염소, 말, 매, 독수리를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등장하시면은 모든 대답을 얻고 잘했다, 잘못했다, 잘한 점과 잘못한 점, 그리고 보완점, 고칠 점을 말씀해 주실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뜻밖의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는 말씀만 하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때에 모르겠는 말씀만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우리에게도 풀 수 없는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거나 우리에게 임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욥이 원하고 기대했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래 욥아 네 말이 옳아. 욥아 너는 의로운 사람이야. 내가 너를 인정해. 이런 응답을 원했는데 하나님은 폭풍우 가운데 나타나시면서 그 폭풍우 가운데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한번 하나님이 등장하시는 모습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이 모습이 두 번이나 반복을 하는데요. 38장 1절과 그 다음 40장 6절에도 똑같이 말씀을 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고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도대체 이 말씀은 무슨 뜻인가? 하나님은 계속 움직이고 계시고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계획하시고 개입하시고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계속 오늘 우리 인생에 들어와서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네가 깨달아서 알 수 있으면 말을 해보라. 4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네가 깨닫는 것이 있느냐? 지금 이것은 넌 알 수 없어 이런 뜻이 아닙니다. 넌 몰라. 넌 몰라도 돼.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해보라. 이 말씀은 너는 마땅히 창조 세계를 알아야 하는 존재야. 너는 다른 피조물과 다른 존재야. 너는 대장부야. 우리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표현한다면 이렇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야. 너는 내 자식이야. 너는 그리스도인이야. 너는 나의 동력자야. 하나님의 천지 창조 세계를 누리고 다스리는 나의 동력자야. 너는 청지기로 지음받은 존재야. 너 하나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것을 인생의 전부로 말하지 마. 고통을 면하고 형통만 바라는 것으로 말하지 말아야 돼.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한 주에 오래전에 신앙생활했던 여러 권사님과 집사님들 일행이 저희 교회에 오셨습니다. 그 가운데 한 집사님이 헤어질 때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사실은 제가 지난 8월에 자라는 아들 38살 된 아들이 갑자기 죽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그 아들이 갑자기 교통사고로 죽었는데 그 고통과
그 마음을 그 집사님의 눈빛에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그 집사님의 눈빛에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아들이 갑자기 죽었지만 그 아들의 죽음은 하나님의 섭리였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지금 또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의 고통과 그분의 힘듦을 저는 다 이해하지 못했지만, 말할 수 없고 표현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그분의 입술로 고백했을 때에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는 분명히 있구나.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일단 나 하나 잘 되고 보자입니까? 일단 나 하나 먼저 살고 보자는 아닙니까? 우리가 큐티를 하고 경건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 시간을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총괄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에 대한 온전한 순종을 훈련하고 있는 겁니다. 큐티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그 지혜로움과 능력을 믿고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사는 훈련.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하나님 이것은 아니잖아요. 하나님 이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라고 불평하는 욥의 모습. 혹시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폭풍 우치는 속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네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아느냐? 고통만 면하면 된다고? 아니야. 고통만 면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야. 넌 내 자식이야. 넌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야. 라고 하시는 말씀을 욥기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내 계획은 네가 바라는 것보다도 훨씬 크고 훨씬 넓고 훨씬 원대하단다. 7절 볼까요? 새벽 별들, 즉 천사들을 말합니다. 천사들, 하나님의 아들들 다 기뻐하고 다 노래하고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천사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기뻐하면서 찬양을 할까요?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완벽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으시고 완전하시기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천사들은 알고, 하나님의 아이들은 알고 기뻐하면서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믿음이 확고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그 승리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온전한 믿음을 가질 때에는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세계를 인간의 지혜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새롭게 하소서라고 하는 기독교 방송에 전 5대 국회의원을 하시고 경기도지사를 지내신 남경필 집사님께서 나오셔서 간증을 하십니다. 그분이 한참 도정을 맡아서 일하실 때에 첫째 아들이 마약으로 인해서 이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시끄러워집니다. 나중에서야 아버지인 그 남집사님께서 아들의 사정을 알게 됩니다. 치유하는 보호하는 곳에서 치료도 해보지만 되지 않습니다. 나오면 또 합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회의를 합니다. 이번에 만약에 또 하게 되면 이제는 가족들이 신고하기로 어떻게 하면 이 아들을 그 마약의 수렁에서 빼내고 건질 수 있을까? 그런데 역시나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사회적으로는 정치적으로 그리고 문제를 삼고 매스컴은 시끄럽게 다루고 있지만 그런 그 가족의 아버지의 마음과 가족들의 마음은 아픔이었고 대안이 없었고 고통이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우리 가정에 사랑하는 아들에게 이 문제가 일어났는지 아마 가족들은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최선을 다했을 겁니다. 그리고 역시나 또 아들이 마약을 합니다.
그리고 가족이 신고를 합니다.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서 2년 몇 개월이라고 하는 선고를 받습니다. 다 인정을 하고 다 고백을 해도. 그러면서 강영필 집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 한국 사회에 마약 퇴치 운동가가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뜻이 맞는 몇몇 사람들과 함께 마약 퇴치 운동을 하고 있고, 한국 교회가 마약 퇴치, 즉 마약 중독자 치료를 위해서 함께 해야 된다는 메시지를 그 새롭게 하소서 방송에서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 방송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믿음으로 살면서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간증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말하며 산다는 것, 하나님이 그 믿음으로 살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그리고 부족하다고 느껴지고 잘 안 되는 것,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 것은 알겠지만은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풀려지지 않는 일들이 계속 겹치고 있다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한 가지를 깨닫습니다. 인간의 한계, 나 자신의 한계를 깨닫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와 주셨습니다. 우리가 대강절 성탄절을 기다리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우리가 해결할 수 없고 인간의 한계의 틀에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하나님은 다가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 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나 대신 죽게 하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그 대속의 제물로 삼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대답하고 무엇으로 답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한계를,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말씀으로 따라 살겠습니다. 오늘 이 고백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